오늘 말씀은 그들을 격파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파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원수 대적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있는 원수 대적이죠. 사단 마귀 원수 대적.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고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죠. 원수 대적은 우리가 반드시 쳐서 진멸해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원수 대적을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방금 나왔잖아요. 그들을 격파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게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격파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고 격파하고 승리하였더라. 결과는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승을 거둔 거죠. 북방에 있는 북부연합이 동맹을 했어요. 이 앞에 말씀이 뭡니까? 남부 지역에 아모리 왕 5왕이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모든 군사를 준비해가지고 싸우러 오는 거예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은 강하잖아요. 근데 5왕이 연합해가지고 5개 나라가 연맹을 맺어서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맡기시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해와 달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싸워 이기기까지 해가 중천에 떠서 오랫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고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죠. 주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오늘 더 큰 산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방에 있는 북부연합군이 이제는 모였는데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싸울 수 있는 모든 최정예 부대, 최고의 전력. 강하고 막강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말도 많고요. 병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군대가 많았냐면 해변에 있는 모래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말과 병거도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북방 연합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 행하였는데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머무르라. 여호수아가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일하신 거예요. 놀랍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제가 간증했잖아요. 말한 대로 주님이 이루신다고. 그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들이 이제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제 치러 왔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핵심이 뭐냐면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걸림돌, 장애물, 넘지 못할 태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사처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답이 뭐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는데 왜 네가 넘으려고 한다? 왜 네가 그걸 넘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고 있냐? 그 말이 너는 그렇게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우리 그렇게 찬송가는 부르면서 그 찬송가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붙였잖아요. 그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은 그렇게 부르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삶의 반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잖아요. 그러면 일이 돼요. 근데 한 걸음을 두려워서 내걷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 대적은 우리 앞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통해서 넘지 못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그보다 더 큰 태산을 보여줘요. 그래서 미리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게 보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을 아시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핵심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싸워서 이제 전쟁하면은 승리하면서 말이 있는데 말이 많고 병거가 타고 넘쳤잖아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끌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병거는 불살라버리라고 했어요. 그 뭐예요? 다찌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다찌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살아있으면 또 이들이 나중에 말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병거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오늘 여호수아가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랐더라. 방금 끝났죠? 그대로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본문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에 다른 이야기하면 그건 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요, 말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도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말 뒷발을 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듯하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행하면 이 본문 승리한 것처럼 우리 원수 대적들을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말이죠. 서로 뒤집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빠져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 해마다 우리 하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에 계신 분, 좀 잘하고 계신 분이죠. 총진대 교수하다가 거기 가서 강사로 했는데 이 본문 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은혜 받고 이걸 막 다 나누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교수도 박사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원수 대적을 만났을 때 네가 두려워하고 있거나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쳐서 격파하게 될 건데 격파할 때 그들을 다쳐서 죽이고 다치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끌어버려. 그럼 못 달리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병거는 다 불살라버려.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대적의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대적하는 그 화근의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말 뒷발에 힘줄을 끌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처럼 원수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한 장씩 보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날마다 한 장씩 있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올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올려놨고 설교도 이렇게 주일 설교, 주일 저녁 설교, 수요 설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가잖아요. 근데 1189장 3년 3개월 10일 걸리는데 이독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우리가 마태복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7년 가까이 지금 세월을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삶 속에서 공적에 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내일 우리가 가을 노예를 하는데 목사 안수를 4명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임원이니까 교육도 했고 그다음 면접에서 통과해야 이제 인허를 받으니까. 근데 면접관들이 많아요. 근데 다 말씀하시는데 뭐 주일 성수하냐, 11조 하고 있냐, 막 의미가 뭐냐, 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답들을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면접을 하고 뭐라 그랬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 이야기를 잘하시네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지금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표시해 보세요. 한 사람만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나 새벽기도 잠잠하면 그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제가 한마디로 그들에게 도전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4사람이 카톡방을 만들어 갖고 나까지 포함해 가지고 목사님 우리 카톡방 제가 만들라니까 목사님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또 그때 이루어졌어요. 제가 청년 사역들을 했었는데 또 대학 청년층도 지금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관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앞에 온수 대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온수 대적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온수 대적이에요.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싸워 이기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요청만 하면 도와주셔요.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요이동하려고 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요청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일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원수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대적이 다찌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지 못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군대가 모든 군대를 거느렸는데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대군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지금 보면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 맡겨. 그러니까 주님 편에만 두려워하지 마. 내게 맡겨. 너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러면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맡기지 못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가 첫 단추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맡기지 못해.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슴표정 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주님께 인정하고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맡긴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긋고 그들의 병거를 부숴.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들의 원수 대적들의 말이죠. 원수 대적들의 병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여호와의 자녀 삼은 백성인 아들 딸들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은 유혹이라고 했죠. 유혹. 우리를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해서 죽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고, 여호와께서는 테스트, 시험.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실력 얼마나 공부했나, 우리 믿음의 상, 이런 거잖아요. 권한 주시는 것도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권한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본문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대성한 거예요. 왜 넘겨주셨어요? 맡기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대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격파하고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그리고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고, 그들은 원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고 끝나요. 그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유시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말씀, 이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한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행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메시지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 24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한 문장씩 한 장에 주어진 메시지를 가져가면 24개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다 다르게 말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 글을 쓰게 하신 의도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1하고 1-1은 달라요. 1-2도 달라, 1-3도 달라.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1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할 때 맡기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와 지속성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느냐 알지 못하니까 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알지 못하니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바른 것인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 20년, 30년, 40년 믿고 중직자가 되고 그러다가 부르심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은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의 책이에요. 미라클.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참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믿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내 개인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되 잘 믿고 끝까지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여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자도 들어쓰셔요. 나같이 부족한 자도 들어쓰세요. 나같이 할 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들어쓰세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주셔서 감당하게 하셔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거든요. 나의 할 수 없음을 하시고 할 수 있다고 용기 100배, 용기를 북돋아 주시거든요. 내 믿음 없음을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가 앞에 다 수식어가 붙죠.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니고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믿음으로 이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핵심이야. 근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 다 기록한 사람을 하나로 결론한 게 뭐냐면 이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생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알지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로 살다 죽고 망할 자예요. 소망 없죠. 그리고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지었어요. 그 아버지의 영광. 데라가 욕심이 많죠. 아브라함 자기 아들 불 때마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신의 부름을 들었어요. 음성을. 내가 너를 부른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 근데 그냥 그의 믿고 순종했다고 아브라함만 부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니까 그 복 받으려고 간 거야. 복을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민족의 복, 이거 엄청난 복을 약속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갔더니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계명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자고 소망 없는 이방인 뿐이었어요. 도저히 이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얘기하고 잘못 설교하고 잘못 성경 공부하고 있고 잘못 선포하고 있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돼. 알아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주신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한 사람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여호와의 아버지 삼고 너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다. 그것이 열국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75세에 불렀는데 25년 동안 훈련 탁 시켜가지고 나중에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나중에 이 어린 그 소년이었던 이삭을 불러요. 아브라함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보면요 이럴 수 있어야 막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막 고민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아버지도 고민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가요. 그리고 바로 내리치려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 일을 행하냐면 자기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로 믿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산 방해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네가 대신 나무 줘 가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가다가 이상해. 항상 제사를 많이 들으면 아니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재물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봐요. 이삭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그 믿음대로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 아브라함은.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또 그렇게 믿었어. 그랬더니 어때요? 이 일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외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이후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말씀의 초보에서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함을 향까지 충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이드 안내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외국 가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여행하고 올 수 있는 가이드 말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내 인생 가이드예요. 내 가정의 가이드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하는 것 의미 없어요.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사람으로 쓰게 된다는, 그게 뭐예요? 말씀의 반석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 짓는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끔찍하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머리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다. 평소에는 모르죠. 말씀의 반석에 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반석에 세워져 가는 거야.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네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그랬죠.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시험해봐야 돼. 자기를 점검해봐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말씀 뭐예요? 강조하시면서 너는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하라는 거. 확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믿음을 내 앞에서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확신하고 확증, 돌처럼 굳어져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확증된 사람은 그 위의 삶이 확정됩니다. 확정. 이제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러잖아요. 그 말이 확정이 난다. 제가 이 하는 말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힘을 몰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과 삶의 날마다의 작은 기적들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결혼 서약할 때 그러잖아요. 건물이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검은머리 팥뿌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신랑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가장 기쁘게 하고 신랑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예물 선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는데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맡기십시다. 이 앞에 수지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믿음적인 믿음의 조상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저부터서 믿고 기도하고 믿고 선포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간증자가 되고 믿고 맡기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천국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껏 쓰임 받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